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은 난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위해서 두 가지 표정이,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표징, 다시 말하면 이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걸 보여봐. 내가 보냈다는 것을 이걸 보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요. 그것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 세 번째까지 보여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거듭 계속 하나님의 소명을 지금 거부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낙심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지금처럼 못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냐면 결국은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얼마만큼 알까? 조금은 아는데 하나님이 모든 경우에마다 하는 그 방법의 원리가 있는데 그걸 알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다 없다의 부분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는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표적이 되는 표징과 이적,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불신앙하고 있고요.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나름대로의 표적, 그 기도원에게 보이시던 양털과 같은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인하고 가실 수 있어도 좋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즉각 순종치 못하고 주저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겁니다라고. 왜냐하면 항상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면 표적을 보여봐라라는 게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소명에 즉각 순종하지 못한 이유들이 아까 말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봐라 너 불신앙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뭡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도 두렵고 또 자신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가시는 거. 저도 확인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98년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갈 건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불신앙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밖에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80이 됐는데,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뭐 집은 뭐 자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의미 없습니다. 뭡니까? 지팡이 딱 하나 들고 지금 살아가요. 그 지팡이를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겁나서 피했잖아요. 다시 그 모세에게 이제 말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이랍니다.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확 돌아서 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무능력한 인간, 아무것도 없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큰 일을 보여주실 수 있고 큰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것은요, 그곳에 어찌 보면은 바로를 상징하는, 흑암을 상징하는 바로 이 모든 권력도 누구한테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다시 뭡니까? 지팡이가 되게 합니다. 꼬리를 잡잖아요. 그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도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저 큰 애굽을 무너뜨리고 내가 저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기만 하면 저 큰 이 애굽도 바로 왕도 하나님이 쉽게 제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 증거를 이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표적을 내가 가지고 와서 보여준다라고 보여주라 이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6절부터 8절인데요. 두 번째 표징은 뭐냐면 손입니다. 손. 이 자신의 손을 자신의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품에 넣어서 빼니까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막 휘어진 된 겁니다. 다시 이걸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그걸 빼보니까 뭐가 됩니까? 본래 살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표적인데요. 이 표정의 상징적 의미는 어찌 보면은 세속문화의 한 중심지인 애굽에 살면서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품속에 끌어들여진다. 어쩌면 이거 뭡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들은 뭡니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그 당시에 심각한 병이었습니까? 그렇죠? 나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은 뭡니까? 표적이에요. 표적이 되는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아니하여도 또 처음 표적은 믿지 아니하더라도 나중 표적, 두 번째 표적은 믿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당부를 하죠. 뭐냐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을 경우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어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부터 피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요, 완전 애굽이란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이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은 중앙 아프리카 동부 고지에서부터 지중해로 흘러가는, 사실 우리 지도로 보면 이렇게 거꾸로 밑에서부터 위로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한 5,600km나 되는 세계 최대의 길이의 강이고요. 옛부터 애굽인들은 이 강을 오시리스 신이 준 신수로 여겼어요. 아주 신성시했던 그런 강입니다. 근데 이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이 나일강을 땅에서부터 피가 되면서 전체를 피로 물들였을 때 뭡니까? 곧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되게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 자체가 다 이제 신이 헛것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일에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나갈 수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그 걸음들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셨던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떨 때는 호된 훈련,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에 온유라는 단어 하나,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저는 철저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입니다. 아주 복잡한 세상이죠. 그리고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기준이고 답인지를 잘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세계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넓게 보기 위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욥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신앙관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고난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부분, 더 우리를 넓히시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생각되면 최고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모세의 연약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자신은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할 수 없을 거다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